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2600여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건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식사 때가 되어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지니시고 아난 스님과 함께 부처님의 시자였던 아난 스님과 함께 단 둘이서 성 안으로 들어가 탁발을 하고 계시던 때의 일입니다. 그때 그 성 안에는 어느 할머니와 그리고 할머니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 어머니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어머니와 두 아들은 남의 물건을 훔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도둑이었습니다. 그렇게 남의 물건을 훔치면서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면서 살아가던 이 어머니와 두 아들이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이제 사형을 판결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었을 때 이 어머니가 두 아들과 함께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었을 때 저 멀리서 부처님께서 탑발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부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부처님, 위대하신 부처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두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부처님, 부디 자비심으로 저희들을 이 괴로움에서 구해주십시오. 막 울부짖으면서 부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부처님, 살려주세요. 그때 부처님께서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서 옆에 있는 아난 스님에게 명을 내려서 왕에게 가서 부처님의 부탁이니 저 여인과 저 여인의 두 아들을 부디 살려주십시오 라고 왕에게 부탁을 올려라 라고 아난 스님에게 명을 내립니다. 어찌저찌 해서 아난 스님이 왕에게 직접 가서 저의 부처님께서 오늘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저 어미와 두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저의 부처님께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불심이 지극했던 왕은 부처님의 부탁을 듣고 그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속절없이 사형을 당할 뻔했던 그 어머니와 두 아들을 구해주게 됩니다. 사형장에서 풀려난 이 어머니와 두 아들이 부처님의 발 아래 하염없이 절을 올리면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되겠습니까?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쏟으면서 부처님 저희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지난 과거를 다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부처님 부디 자비로운 마음으로 허락하셔서 저희들을 출가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부처님께 청을 올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왔노라 비구여 하는 순간 그 어머니와 두 아들의 머리카락이 우수수수 떨어지고 수염은 싹 사라지고 입고 있는 옷이 저절로
스님들이 있는 가사, 승복으로 짠 하고 변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수행을 하는 거룩한 수행자의 모습으로 순식간에 짠 하고 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발 아래 머리 깎은 출가 제자가 된 이 어머니와 두 아들은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순간, 그 두 아들은, 스님이 된 그 두 아들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아라한. 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 물건을 훔치던 도둑이었고, 그리고 심지어 사형을 판결받아서 사형장에 끌려갔던 그 두 아들이 순식간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자마자 순식간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법문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아나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나함. 그래서 우리가 아라한이 되는 4단계 해가지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4단계의 깨달음에서 어머니는 3단계 아나함의 깨달음을 얻었고, 그 두 아들은 거룩한 성자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난 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오,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 저 세 명은, 저 어머니와 두 아들이었던 저 세 명은 도대체 전생에 어떤 공덕의 인연이 있었기에 이번 생 사형을 받기 직전에 부처님을 만나 부처님을 통해서 구제를 받았고, 심지어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자마자 저 두 아들은 완전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고, 저 어머니는 아나함이라는 거룩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은 도대체 어떤 인연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부처님? 참으로 희유하십니다.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부처님. 이것이 어떤 인연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여, 아나니여. 저 어머니와 두 아들이 이번 생 부처인 나를 통해서 이번 생 구제를 받은 것은 이번 생뿐만이 아니다. 수많은 과거 전생에도 저 어머니와 두 아들은 수없는 과거 전생에도 나에게 구제를 받았느니라. 오 부처님, 부처님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저희는 자세히 듣고자 하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을 위해서 자세히 분별해 설명해 주리라. 잘 듣도록 하여라. 부처님께서 수없는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머나먼 수없는 과거 전생에 어느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를 아주 평화롭게 잘 다스리는 왕이 있었다. 이 왕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3명의 아들, 왕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 왕자, 3번째 막내 왕자의 이름이 마하살타였다. 마하살타.
이와 같이 이 왕이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리고 왕에게는 3명의 왕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왕과 왕비가 3명의 왕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숲속에 들어가서 숲속에서 아주 평온하게 소풍을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왕과 왕비가 나른한 그런 피곤함을 느끼면서 잠시 낮잠을 자고 있었을 때 이 3명의 왕자들이 더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아름다운 그런 꽃과 나무와 수풀들을 구경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3 왕자들이 정신없이 깊은 숲속에 들어갔을 때 저 멀리서 깊은 곳에서 으르릉 으르릉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3 왕자가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를 따라서 가봤더니 삐쩍 말라버린 어미 호랑이가 새끼들에게 2마리의 새끼 호랑이에게 이제 젖을 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삐쩍 마른 어미 고양이가 2마리의 새끼 호랑이에게 젖을 주고 있었을 때 삐쩍 마른 어미 호랑이가 너무나 굶주림에 지쳐가지고 어미 호랑이가 미쳐버렸어. 너무 배고파서. 눈이 횟가닥 돌아버렸는지 어미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 막내 왕자였던 이 마하살타라는 이름의 왕자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걸 어쩌나 저걸 어쩌나 어미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저걸 어쩌나. 그래서 형들에게 물어봅니다. 첫째 왕자, 둘째 왕자, 형들에게 물어보기를 형님들 저 어미 호랑이가 너무 배고픔에 굶주려서 새끼 호랑이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어미 호랑이를 배부르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왕자, 둘째 왕자, 이 형님들이 하는 얘기가 저 호랑이는 금방 죽인 뜨끈뜨끈한 그런 피와 살덩어리를 먹어야만 저 배를 채울 수가 있을 것이다. 너무 안타깝지만 어찌할 수가 없겠구나. 여기서 어디서 뜨끈뜨끈한 피와 살덩어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겠구나. 참으로 슬프구나. 그때 막내 왕자가 깊은 고민에 빠지더니 첫째 왕자, 둘째 왕자, 형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 저는 조금 있다 뒤따라갈 테니까 먼저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첫째 왕자와 둘째 왕자는 그래 뭐 막내 왕자가 뭐 조금 더 구경하려나 보다 생각하고는 그래 우리 먼저 가고 있을 테니까 어서 뒤따라오너라 하면서 형님이었던 첫째 왕자, 둘째 왕자가 먼저 길을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형님들의 뒷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자 드디어 결심했다는 듯이 이 막내 왕자가 자신의 몸뚱아리를 어미 호랑이한테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호랭아, 새끼들을 잡아먹지 말아라. 차라리 내 몸을 잡아먹어라. 새끼들을 잡아먹지 말고 내 몸을 잡아먹어라 하고 어미 호랑이에다가 자기 몸을 던집니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무리 불교설화라지만 저는 이런 내용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마 요새 시대에 굶주린 호랑이한테 자기 몸을 줬다라는 게 해외 토픽이나 뉴스에 나온다면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할 거야. 아유, 이거 미친놈이다. 야, 미쳤다, 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호랭아, 차라리 내 몸을 잡아먹고 새끼들을 잡아먹지 말아라. 내 몸을 먹어라. 막내 왕자가 어미 호랑이, 삐쩍 말라버린 어미 호랑이한테 자기 몸을 집어던졌는데 어미 호랑이가 입을 꾹 담고 먹지를 않더래요. 비록 축생일지라 하더라도 얘는 먹으면 안 되겠다. 얘는 먹으면 좀 안 될 것 같다. 그게 느껴졌나 봐요. 뭐 안 먹더래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나무, 옆에 있는 날카로운 나무 꼬챙이로 왕자가 자기 몸을 막 찔려가지고 피를 냈대요. 피를. 그때서야 확 피냄새를 맡은 어미 호랑이가 마하살타 왕자, 이 막내 왕자를 확 덮쳐가지고 그 막내 왕자를 잡아먹게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그렇게 마하살타 왕자를 잡아먹게 됩니다. 그렇게 길을 걷고 있던 첫째 왕자와 둘째 왕자가 아무리 기다려도 막내가 오지 않으니까 왜 막내가 오지 않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막내가 왜 이렇게 안 오지? 하고 다시 길을 돌아서서 그 호랑이가 있던 곳에 딱 와보니까 그 굶주린 어미 호랑이가 막내 왕자를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첫째 왕자, 둘째 왕자 두 형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졸도를 해가지고 막 까무러 쳐버린 거예요. 동생아, 마살타야, 어떻게 이런 일이? 막 피눈물이 흘렀겠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미 상황을 보니까 셋째 왕자의 마살타 셋째 왕자의 목숨은 이미 다 끊어졌고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까무러치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까무러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졸도했던 첫째 왕자와 둘째 왕자가 정신을 다시 차리고 급하게 부모님인 왕과 왕비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멀리서 소풍을 즐기며 낮잠을 자고 있었던 왕비가, 어머니였던 왕비가 비명을 꽥 지르면서 그 자리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으악 하면서 이제 깨어난 거예요. 옆에 있던 왕과 신하들이 깜짝 놀라서 왕비씨여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슨 안 좋은 꿈이라도 꾸었습니까? 왕비가 하는 얘기가, 제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비둘기 3마리가 즐겁게 논일고 있다가 하늘에서 큰 매가 날라와서 가장 어린 막내 비둘기를 잡아먹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왕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옛말에 이르기를 비둘기는 자손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비둘기 3마리 중에 제일 작은 비둘기가 매에게 잡혀 먹혔으니 이거 혹시 우리 왕자 중에 막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야, 용하다. 참 꿈자리 용하다. 이렇게 왕비가 근심걱정에 빠져 있을 때 때마침 첫째 왕자와 둘째 왕자가 부모님이 계시는 왕과 왕비가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디 갔다가 이제 왔냐? 어디 갔다가 이제 왔냐? 근데 왜 너네 둘만 왔냐? 막내는 어딨냐? 우리 셋째 왕자 마하살타는 어딨냐? 첫째 왕자와 둘째 왕자가 주저하다가 그때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막내 왕자 마하살타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혔습니다. 뭐야? 뭐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막 부왕이 막 쓰러지고 왕비도 까무러쳐서 졸도하고 신하들도 막 깜놀 막 경악을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서 가보자. 어서 가보자. 왕과 왕비와 왕자들과 신하들이 우르르르르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던 그 막내 왕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는 시뻘건 핏자국만이 낭자하고 살점은 다 뜯어먹힌 막내 왕자의 해골만 뒹굴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지장보살 마사. 해골만 남은 피범벅이 된 막내 왕자의 그런 마지막 남은 그런 몸뚱아리를 보면서 아버지도 까무러치고 어머니도 까무러치고 정신을 깨고 나서는 하염없이 울고, 아들아, 아들아, 이 세상 누구보다도 착했던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간단 말이냐?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냐? 막 울고 울고 하염없이 울고 있었을 때, 그때 그 순간에 호랑이에게 잡아먹혀서 목숨이 다했던 그 마하살타 왕자가 숨이 끊기는 순간에 눈까짝할 사이에 하늘세계 도솔천의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늘세계 도솔천 천상의 신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도솔천 천상의 신으로 태어난 이 마하살타는 자기가 도솔천 천상의 신으로 딱 태어나자마자 문득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내가 전생에 어떤 공덕을 지었기에 이 도솔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을까? 그래서 하늘세계 신들은 천안통이 있다고 합니다. 도솔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난 이 마하살타는 자신의 천안통으로서 자기가 어떤 공덕을 지었기에 하늘세계에 태어났는가, 자기의 전생을 살펴보니까 전생에 나는 마하살타라는 왕자였고, 굶주린 배고픈 어미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들을 잡아먹으려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찢어질 듯이 가슴이 아파서 호랭아 호랭아, 저 새끼 호랭이들 먹지 말고 차라리 내 몸을 먹어라.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어미 호랑이에게 자기 몸을 보시한 그 공덕으로 하늘세계 도솔천의 신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와, 나무 아미타불, 나무 서가모니불. 그런데 그 순간 천안통을 가지고 있던 도솔천의 신 마하살타가 지금 저 인간 세계에서 자신의 부모님과 자신의 형님이었던 왕과 왕비와 왕자님들이, 수많은 신하들이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너무나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전생에 나의 부모님과 나의 형제들이 저렇게 슬퍼하고 저렇게 괴로워하고 있구나. 내가 마땅히 저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마음을 일으키고는 그 도솔천의 신으로 태어난 마하살타가 뿅뿅뿅 하면서 울부짖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 앞에 허공에 짠 하고 찬란한 빛을 뿜어내면서 부모님과 형제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늘 도솔천의 신의 모습으로 부모님과 형제들 앞에 몸을 짠 하고 드러내게 됩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 슬퍼하지 마십시오. 왕이었던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너는 정체가 무엇이냐? 사람이냐 귀신이냐? 그대는 정체가 무엇이냐? 그때 하늘세계 천상의 신으로 태어난 마하살타가 부모님과 형제들 앞에서 찬란한 모습을 쫙 드러내면서 아버지, 어머니, 첫째 형님, 둘째 형님, 저 마하살타입니다.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던 마하살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마침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죽어서 하늘 세계에 태어나고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죽어서 반드시 지옥에 태어나는 법입니다.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제 몸을 보시하였기 때문에 저 하늘 세계 천상의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스스로 걱정, 근심, 번뇌로서 왜 스스로를 괴롭히고 계십니까? 스스로 마음을 깨달아 선업을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착한 일을 닦을지언정 번뇌로서 걱정, 근심으로써 슬픔으로써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렇게 온갖 좋은 말씀으로 부모님과 형제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그 순간 큰 슬픔에 빠져있던 아버지, 어머니, 첫째 형, 둘째 형, 그 자리에 있던 신하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쭈루룩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도 울고 어머니도 울고 형들도 울고 신하들도 울고 거기 있던 사람들도 울고 막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지나가던 깨구락지도 울고 막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형제들의 마음이 편안해졌음을 확인한 천상의 신으로 태어난 마하살타는 마지막 답변 인사를 하고는 다시 하늘 세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음이 크게 깨우친 바가 생긴 이 왕과 왕비는 막내 아들의 그 남은 유해들을 잘 모아서 수습한 뒤에 보석으로 만든 보석 상자에 막내 왕자의 그런 유고를 잘 수습을 해서 보석 상자에 집어넣고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그런 탑을 세우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신 뒤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스님과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명심해라. 그대들이여 명심해라. 그때 수많은 과거 전생에 호랑이에게 자기 몸을 보시했던 그 막내 왕자 마하살타가 바로 지금의 나 석가모니 부처의 과거 전생의 일이었느니라. 호랑이에게 몸을 보시했던 마하살타 왕자가
바로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전생에 마하살타 왕자의 아버지였던 그 왕이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님의 아버지였던 이번 생 정반왕이고, 그때 전생에 어머니였던 그 왕비가 바로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였던 마야 부인이었고, 그리고 그때 한 형제였던 첫째 왕자와 둘째 왕자는 바로 이번 생에, 첫째 왕자는 이번 생에 저 미래의 부처님이 되실 미륵보살이고, 그때 전생의 둘째 왕자 형님은 이번 생에 또 미래의 부처님이 되실 바수밀다라이니라라고 부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바수밀다라는 경전에 보면 바수밀다라는 이름이 많아요. 바수밀다라는 이름이 많은데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보면 미래에 성불하기 위해서 보살행을 닦고 있는 보살님 중에서 바수밀다라라는 그런 보살님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과거 전생에 내가 호랑이에게 몸을 보시했던 그 전생에 그때 아버지였던 왕은 이번 생 정반왕이시고, 그 전생의 어머니였던 왕비는 이번 생 마야 부인이었고, 그때 전생의 형님이었던 첫째 왕자는 이번 생의 미륵보살이고, 그 전생의 둘째 형님이었던 그 둘째 왕자는 이번 생에 바수밀다라이니라라고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나나 잘 듣도록 하여라. 그때 수없는 과거 전생에 새끼 호랑이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그 어미 호랑이에게 마하살타가 자신의 몸을 보시하였는데, 그때 나의 몸을 보시했던 그 전생에 어미 호랑이와 두 마리의 새끼 호랑이가 이번 생 내가 사형장에서 구제해 주었던 바로 그 어머니와 두 아들이니라. 수없는 과거 전생에 이 어머니와 두 아들이 수없는 과거 전생에 굶주린 어미 호랑이와 두 마리 새끼들이었을 때 내가 내 몸을 보시하여 살려주었듯이 이번 생에도 사형장에 끌려갔던 그 어미와 두 아들을 이번 생에 내가 또 구제해 준 것이고,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인연의 공덕이 쌓이고 쌓여서 이번 생에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 어미 호랑이 두 마리의 새끼였던 저 어머니와 두 아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머리 깎고 출가하여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과 아나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공덕 인연에 대해서 설하시니,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불자님들이 다 함께 합장하고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며 모두 다 함께 보리심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불.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예, 여러분, 오늘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머나먼 전생에 호랑이에게 당신 몸을 보시하셨던 거룩한 보살행을 펼치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은 다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대요.
우리와 똑같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중생이었지만 저 위대하신 부처님들도 우리와 똑같은 번뇌망상 중생이었지만 수없는 억겁의 윤회 동안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습니다. 위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보리심,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일으키면서 수없는 억겁의 윤회 동안 보살행을 펼치고 육바라밀, 십바라밀을 완성해서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되신 거라고 합니다. 세상에 펼쳐진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이 없다. 모든 것이 인연법이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우리가 이번 생에 부처님을 만나고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도, 이와 같이 소중한 불법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도, 스쳐가는 옷자락일 만정 부처님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쌓고 쌓았던 좋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 이렇게 부처님 법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번 생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제가 이번 생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지으면서 마음 공부 잘하겠습니다. 이번 생 마음 공부 잘하겠습니다 라고 자꾸 내 마음에 원력을 새기면서 서원을 끊임없이 발언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으면 이번 생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까? 얼마나 내가 전생에 착한 뿌리를 심었으면 이번 생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까?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내가 아직 수행이 부족해서 자비로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내가 호랑이에게, 짐승들에게 내 몸을 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형편껏 100원 한 장이라도 1000원 한 장이라도 형편껏 중생들을 위해서 자꾸 보시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부처님, 많지는 않더라도 제 형편껏 조금씩이라도 수많은 존재들을 위해서 보시공덕을 지었습니다. 제가 지은 이 보시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끊임없이 보리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끊임없이 좋은 인연을 지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